자, 복음으로 변화되는 공동체 우리 고린도전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몸의 신학, Theology of the Body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습니까? 예, 보지 마세요. 제가 오늘 그냥 스포일 해드릴게요. 그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 최근에 만든 건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수위도 엄청 높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JMS라고 여러분 아시죠? 사이비 종교 집단이죠. 거기 교주인 정명석이라는 교주의 그 악마적이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그런 성폭력의 민낯을 고발한 것입니다. MBC가 MBC에서 틀지 않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통을 했습니다. 여러 내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악마고 정말 악마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고 미치광이 이런 표현도 부족해 보입니다. 이 정명석의 목표가 10,000명의 여신도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입에 담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 정명석에 대해서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가 그때부터 알았으니까 한 30년이 벌써 넘은 일이죠.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이제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 그 여자 대학교를 다니던 그 당시 저희 대학부 소속 또래 여자애가 이 JMS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서 대학부 목사님하고 리더들하고 얘를 빼내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집안 다 대대로 예수 잘 믿는 집안인데 이 여자 그 형제가 5명인데 얘만 빠져가지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결국 얘가 높은 간부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수년이 지나서 들었습니다. 수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던 한 자매 여동생이 또 이 JMS에 빠져서 대학생이죠. 그래서 그 여동생과 이제 맨하탄에서도 지금 이 맨하탄에도 JMS가 있습니다. 그 활동하는 JMS 젊은 목사를 제가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그 자매를 이제 빼내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언니가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나가서 밥을 먹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브레인워시가 돼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걸 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명석에 대해서 교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총회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명석이 성범죄 여러 가지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10년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언론이나 법이 우리 총회장님을 핍박하고 모함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도 옥중에서 옥중서신을 보내고 있다. 정말 너무 기가 찼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정명석이 2018년에 10년 딱 살고 이제 전자발찌 차고 나왔어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전자발찌를 뭐라 그러냐 하면 십자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악마 이상의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정말 추잡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70대 후반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떻게 저런 종교에 사람들이 빠질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드시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이런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냐? 최소로 통계를 잡아도 70만, 80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여러분. 맨하탄에도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이 JMS의 시작이 한국의 소위 스카이 대학 출신의 명문대 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대학생들 불러 모아서 교리를 만든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뻗어나간 거죠. 사이비 집단들의 수법은 거의 사실상 비슷합니다. 일단 성경 공부하는데 선악과 얘기부터 하면 일단 의심을 하시면 돼요.
전부 다 선악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선악과 사건을 얘기할 때 비유로 해석을 하고 그 성적인 걸로 해석을 다 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을 대부분 비유로 해석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이 논리를, 자기들 논리를 끼워 맞추면서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쭉 길게 가져가서. 뭐 신천지니 통일교니 뭐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 누가 이런 데 잘 빠지느냐? 네, 주로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 순진한 대학생들이 많고 또 타겟하는 게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외로운 사람들. 또 이 기존교회 뭐 상처받은 가난한 성도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은 사람한테 처음에는 엄청 잘해줍니다. 정말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에 이끌려서 그 공동체에 이제 속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성경 교리 공부 시리즈로 쭉 하면서 세뇌당하고 나중에 이제 정말 가스라이팅이 돼서 자기 생각이 없어지죠.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계관 안에 이제 갇혀버립니다. 그게 자기의 세상이 돼요. 정명석 교조에 맞서서 30년간 투쟁해온 단국대 그 수학과 교수인 김도영 교수라는 분의 증언에 따르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그 JMS 출신이 현직 검사도 있고 방송 PD로도 가 있고 뭐 교수님들부터 해가지고 한국 주류 사회에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곳을 찾아내는 게 더 빠르다고 할 정도로 많이 퍼져 있다라는 거죠. 그 조직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제가 살았던 그 제가 몇 번 간증했었죠. 저희 아버지 개척하고 이제 그 초가집 주소도 없는 번질 수도 없는 산에 살 때 흙집에 살 때 그 맞은편에 살던 집 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산에 모여 사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집 사람들이 남녀 호랑갱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남녀 호랑갱교? 네. 한국에 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믿는 집이라서 밤마다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들으면은 이 남녀 호랑갱교의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근데 또 교회를 주일날 가면 또 아버지 교회는 상가 지하에 그 개척교회 뭐 요 단 반만한 데서 예배가 됐으니까 그 상가 지하에 개척교회가 시작됐는데 맞은편 바로 엎어지면 그 다음 맞은편에 통일교 본산지 헤드쿼터 교회가 있었어요. 창원에 통일중공업이라는 큰 회사가 있거든요. 그 통일중공업이 통일교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싹 다 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다녀야만 하는 거예요, 안 잘리려면. 근데 여러분 맨하탄에도 통일교 본산지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뉴요커 빌딩 호텔 그게 통일교 겁니다. 이 빌딩이 통일교 자산이고 그 빌딩의 세 개 층이 미국 선교 본부 센터로 돼 있습니다. 제가 다 이거 리서치한 겁니다. 제가 있는 맨하탄이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 가면 42가 브로드웨이에 통일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Unification Theological Seminary 해서 구글링하면 그 홈페이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면 교수진도 빵빵합니다. 여러분 다 하버드 어쩌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한 청년이 개척하고 우리 교회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한 청년이 이 뉴욕고 빌딩에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갔다 온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인 줄 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유학생이니까 그 당시엔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찾다 이제 물어가지고 갔는데 근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한복을 입고 있더래요. 우리 한복 절대로 입으면 안 될 것 같아. 한복을 입고 있고 예배 순서지 받고 예배 드리는데 다 비슷하더래요. 성경이니 뭐니 다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도 엄청 많았대요. 그 당시에 11,000명 됐다니까. 엄청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대. 근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통일교 예배였다라고 저희 교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이런 집단의 교주들 정말 황당한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머니, 섹스, 파워예요. 이걸 다 움켜쥔 악마죠.
특별히 이제 성폭력을 교리로까지 포장을 해서 무수히 많은 여인들을 간통하고 성폭행을 합니다. 통일교가 대표적이죠. 통일교 같은 경우 피가름 교리라 그래가지고 자신의 피가 메시아의 피기 때문에 자기 피를 받고 자기 걸 받아야 깨끗해져서 네 피가 더럽기 때문에 씻음 받고 깨끗해져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정말 기가 찬 이런 거를 교리로 만들어서 그 시리즈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못된 짓을 하죠. 지난 저지실이 제가 수요예배 때 제가 이제 우리 요즘 지금 수요예배마다 계시록 시리즈를 하고 있고 7교회 시리즈 하고 있는데 제가 당번에 대해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그 설교를 했는데요.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 버가모 교인 중에 우상 숭배자들 또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근신상간도 하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행동이 민수기 책에 나오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게 했던 피겨가 있죠. 거짓 선지자 발람이죠. 그 발람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고대 그 민수기 광야 교회, 스데반은 그걸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죠. 어셈블리죠. 하나님의 어셈블리. 이 광야 교회 공동체,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한테 놀아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는 그 일을 했던 게 발람인데,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 같은 피겨가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 있었다 이러면서 너희가 얘네들한테 속아 넘어갔구나라고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굉장히 여러분 헌신적이고 집요하고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사탄 잘 모르죠? 사탄이 굉장히 헌신적이고요, 집요하고 열정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은 아예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우린 대부분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사탄은 집요합니다. 헌신적입니다. 열정적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프레이즈입니다. 악마는 부지런하다. 악마는 부지런하다.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악마는 부지런하다.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에 악마는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이나, 사도 베드로가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현실이죠.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악마는 세상을 파괴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이비 종교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을 파괴하죠. 공동체를 파괴하죠. 뭐 대부분 이단은 가족에서 나오라 그러고 뭐 이런 식이니까요. 가정 파괴하죠. 공동체를 파괴하죠. 그런 악마 짓을 하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버젓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그래서 타락했던 그 고린도 지역에 얘네들이 이방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도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지금 5장과 6장에서 강하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연속선상에서 7장의 결혼 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성에 관한 거예요. 고린도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지금 현재 고린도가 있죠. 그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죠. 옛날에는 무역, 상업,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찬란했던 오래된 도시입니다. 올드시리죠. 지중해 연안으로 향하는 그리스, 뭐 이집트, 시리아, 이스라엘, 아시아 출신의 그런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선원들이 다 당시에 체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다민족,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자,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인종이 숭배하는 그 신이 있잖아요. 이집트는 이집트 신이 있고 다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을 고린도에다 다 세웠어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다인종이 섞여 살아간다는 점에서 또 각종 우상이 즐비하다는 점에서 맨하탄하고 사실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고린도가 한창 도시로 번성했을 때는 2만 명 수용하는 야외 극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대 운동 경기, 올림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치러지기도 했죠. 또 1,000명 정도가 모이는 1,000명이 그 신전에 수종드는 여자 사제가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신전 여사제가 무려 1,000명이나 됐고 거기에 신전의 창녀들이 같이 고용이 됩니다. 거기서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여사제가 창녀가 1,000명이 돼요. 그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온갖 음행이 난무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BC 4세기 5세기경에는 이 그리스 시인인 아리스토파네스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시에서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리스어죠. 고린도인처럼 되다 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고린도가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던, 부도덕한 거죠. 그 성적 타락을 일으켜서 고린티아마조마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지금도 이게 영어 단어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영어 딕셔너리 쳐보십시오. 코린티아나이즈라고 치면 이게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산다라는 용어로 코린티아나이즈가 쓰이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로부터 수백 년 전부터 고린도가 그렇게 음행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그 음란한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음란한 도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인들 중에 근친상간도 막 있고 성적인 문란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이제 책망하는 게 5장, 6장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니, 고린도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보수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자기의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그 설명을 주는 거죠. 왜 안 되는지. 이게 제가 첫 시간에 제가 고린도전서가 제일 프랙티컬한 책이라 그랬죠. 교회에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지난주 주는 걸 우리가 들었죠. 오늘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앤서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신학적인 theological 앤서를 주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그러면서 요약하면 결론에 가서 음란한 도시 고린도 도시에 살던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그 당시에 그 큰 도시의 이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소수 중에 소수, 0.0명 몇 프로 되는 사람밖에 안 돼요. 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 문화에 교회가 젖어들면 안 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너희들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결론부의 얘기죠. 자, 그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 그 내용을 좀 뜯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우리가 쭉 읽은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몸이라는 단어예요. 몸, 바디. 총 9번 나옵니다. 바울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티칭을 할 때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 교회에서만큼 제일 많이 쓰이는 그 공동체가 없는데 교회에 와야 거룩이란 말을 사실 듣죠. 딴 데 가서 거룩이란 표현이 없죠. 자, 바울은 거룩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생각하듯이 거룩 이러면 추상적인 개념이나 무슨 뜬구름 잡는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거룩이라 얘기할 때 거룩은 몸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몸에 관한 것이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시다가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육신이라는 단어 그리고 몸이라는 단어인데요. 바울의 이 언어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바울 서신서 읽을 때 오해가 없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육신 혹은 육체라는 단어랑 몸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육신 혹은 육체, 영어로 이제 flesh라고 되어 있는 게 그 그리스 원어로는 sarx라는 단어고, 그게 NIV 트랜슬레이션으로는 sinful nature로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죄의 본성이죠. 네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구나 이러면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한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몸, 진짜 몸, 피지컬 바디를 얘기할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소마. 그래서 바디. 그건 이제 우리 신체 피지컬 바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sarx를 말하는 게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 바디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곳에 보면 사도 바울이 흔히 육신하고 영을 대조해서 이렇게 우리 죄의 본성과 성령에 대한 대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자, 이거랑은 다른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바울이 영육을 구분하고 이분법적으로 티칭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영혼이 더 중요하고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장했던 초대교회 유명한 이단인 초기 영지주의자들, 자, 이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고 이 인간의 몸과 마음,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의 덩어리다.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몸에 대해서 한 강조가 특별히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몸을 천시 여기고 영만 중요하다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죠. 기독교는 몸을 경시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만큼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없죠. 전부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다 그 교회 성도들이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많은 교회였어요. 자,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몸으로는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사실 대부분이 다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입술로는 방언을 하는데 몸으로는 음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정명석이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올바른 몸의 신학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유행하던 그 도시에서 유행하던 이 두 가지 슬로건을 인용 코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면서 몸에 대한 신학적인 주장을 하는데 첫 번째 코테이션이 12절에 2번 나와요. 그걸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테이션이 13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인용 슬로건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프레블런트 했던 프레이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슬로건은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NIV 보면 코테이션 마크가 돼 있어요. 자, 특별히 첫 번째 인용된 슬로건은 나중에 10장에 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게 또 그 당시에 우상이 많았으니까 시장판에 다 그거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앤서를 줄 때 요 첫 번째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요 프레이즈가 다시 한번 인용이 됩니다. 자, 이 당시 유행했던 이 슬로건이 말 그대로 모든 게 자유라는 주장이었어요. 무한한 자유. 이게 고린도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은 가능하다. 개인의 무한 자유에 대한 주장이죠. 자, 근데 이제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는 자유가 너무 많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유가 너무 많아, 너무 자유를 많이 줘서 그런 거야가 아니라, 바울의 주장은 자유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유를 죄 짓는 라이센스로 여기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유를 뭐든지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아서 죄도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자유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다 허용되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 고린도 당시의 슬로건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방점이 어디 있느냐? 이게 유익하냐 아니냐에 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의 방점이 모든 걸 할 수 있냐 없냐라는 캐패서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이게 유익하냐 베네피셜하냐 아니냐에 방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는 아무 것에도 나는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번역된 이 그 원문을 살펴보면 이 현대어 성경 번역이 전 번역을 제일 잘해 놓은 것 같은데요. 저 모든 번역을 다 봤더니 현대어 성경 번역이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현대어 성경은 이게 제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지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아무 것에도 지배를 당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번역이에요. NIV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다른 거에서 지배당하지 않겠다. 마스터 당하지 않겠다. 실제로 그 원어를 보면 거기에 이제 엑소시아라고 authority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잖아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죠. 뭐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다 내 맘대로 되기를 원하죠. 근데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려고 또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아이러니의 트랩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워지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마음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정작 결과물은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거꾸로 그것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드는 것이 바로 섹슈얼 임모랄리티예요. 성적 부도덕함입니다. 나랑 필이 통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몸을 섞는 이 성관계를 맺는 것이 내 자유다. 내 마음이지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라고 주장하면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정작 그걸로 인해서 결과물이 자유가 없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유라서 내 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자유를 자기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통 1960년대를 성혁명의 시대로 일컫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뭐 인터넷 혁명 시대, 무슨 뭐 스마트 혁명, 사회사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1960년대를 성혁명 시대라고 명명을 해요. 근데 그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현대 사회는 If you feel good, just do it. If you feel good, just do it. 이 멘탈리티가 프레벌런트합니다. 자, 이런 무한 자유 사상이 성에 적용이 돼서 보편화되기 시작한 게 1960년대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정이 깨지고 성중독이 넘쳐나고 동성애가 넘쳐나고 포르노그래피를 비롯한 각종 섹스 산업이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서 급격하게 확장됐죠. 자, 오늘날의 사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소중한 몸을 뭐 과식이나 과음, 과다 흡연, 뭐 마약 중독, 뭐 일 중독, 운동 부족 등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을 혹사시키는 시대죠. 성에 대한 자유분방한 태도로 인해서 미혼모와 버려지는 아이들, 태어나기도 전에 지워지는 낙태되는 아이들 넘쳐납니다. 또 혼인관계가 아닌 두 남녀의 동거라든지 매춘을 한다든지 룸사롱을 가는 아저씨들이나 음침한 장소에 가는 아저씨들, 동창 만나서 음침한 데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뭐 드라마도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럽고 부도덕적인 이 성생활이 우리의 일상 속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상업화됐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사회를 파괴시키는 악의 원천이 돼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성, 부부만이 누리는 기쁨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성적인 방종의 삶이 하나님을 디스아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스스로를, 자기와 다른 사람을 진정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곡된 성문화가 결국 자기 자신도 파괴하고 타인도 파괴하고 공동체와 사회를 파괴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로 후폭풍 우리가 똑똑히 봤죠. 얼마나 음행은 심각한 것인지, 그 폐단은 얼마나 후폭풍이 큰지를 우리가 여실히 봤죠.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깊은 딥한 커미트먼트를 싫어하잖아요. 모든 것에서, 모든 영역에서요. 그렇죠? 요즘 현대인들의 멘탈리티는 딥한 한 발짝을 걸쳐놓지 딥한 온 몸의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죠. 커미트먼트를 하지 않고 깊은 커미트먼트 없이 가벼운 만남과 연애와 성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멘탈리티로 살아가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자기는 없다. 이렇게 사는 게 라이프스타일, 얼터너티브 라이프스타일이다. 괜찮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선택이 어리석었다고 후회할 날이 나중에 오죠.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우를 맨하탄 목회에서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성적인 부도덕함이 저한테 걸린 애들이 꽤 있었어요. 불러 올려가지고 제가 혼내도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멘탈리티가 이미 벌써 세속적인 멘탈리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성적인 죄는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게 별로더라, 그 다음에 안 하지 뭐 하는 식으로 물릴 수 있는 종류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에 관련된 죄는요, 평생 갑니다. 이게 100%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성에 관련된 죄는 오래 갑니다. 청소년이면 말할 것도 없고, 그 잔상이 남는 뭐 포르노그래피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성에 관련된 죄, 자기가 저지른 죄는 이게 평생 갑니다. 자기한테도 평생 가지만 상대방에게, 피해자에게 평생도록 잊혀지지 않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성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몸 바깥에 짓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안에 짓는 거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이 몸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과 공동체를 파괴한 이 음행을 피하고 성적인 거룩을 지켜야 되는 신학적인 이유 3가지를 뚜렷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3가지를 나눌게요. 그 3가지. 내가 성적인 거룩을 지켜야 되는 신학적인 이유. 첫 번째, 내 몸이 음행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고,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주님이 내 몸을 위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고, 내 몸이 주님이 내 몸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3절이죠. 그 다음 15절에서 두 번째는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내 몸이 성령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압축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잘라냈는데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엄청 잘라서 버렸습니다. 이거 다 하면 한 2시간 될 것 같아서 다 잘랐어요. 이 간단하게밖에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는 몸 사용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는 몸 사용이 달라졌다.
몸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바뀌었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주님 거다. 이게 이제 가장 그 핵심되는 레셔널이죠.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주님 거다. 다음 장인 7장을 연결해서 이 같은 그 성적인 거에 관한 얘기니까 7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음행에 빠질 유혹이 교회 안에 남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음행에 빠질 유혹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practically 남자들은 결혼하세요. 이 청년부가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남자들은 결혼하십시오. 자매들도 자기 남편 빨리 찾으십시오. 이런 실제적인 조언을 합니다. 음행을 피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방법인 결혼에 관한 가르침을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 몸은 아내 것이 아닙니다. 남편 겁니다. 남편 몸은 남편 게 아닙니다. 아내 겁니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바울이. 이게 이제 성관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부 간의 성관계. 부부가 서로 친밀한 그 성관계를 맺을 때 서로의 몸에 대해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상대 배우자를 배려하라라는 이 가르침이 부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직접적으로 이 성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부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거다. 바울은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부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온 몸을 내어주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6절에서도 인용하듯이 예수님도 인용하셨었죠. 구약에 나오는 말씀, 창세기 말씀을 오늘 16절에서 인용하고 있죠. 뭐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영혼이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라 그러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서로 성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는 관계가 결혼이다. 자, 이 말은 결국 부부관계 외에서는 몸을 섞는 이 성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 다음에야 이 성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내 몸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주님을 위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 이 다 결혼 유비랑 다 맞물려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하고 다 맞물려 가는 거예요. 몸에 관한 것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그런 사이다. 내가 결혼한 그런 관계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게 세례죠. 그렇죠? 우리의 영혼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전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이 되어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내 몸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죠? 이게 추상적인가요? 아니라니까. 이 모든 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세 번째 앤서가 그건 거예요. 내 몸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성령의 성전이다. 내 몸이 템플이다. 바울은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intentionally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처럼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엔 텐트가 있었다면 우리가 텐트고 템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몸이 내 게 아니냐 그럼. 내 몸이 내 거지. 우린 계속 현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내 돈 내 거다 그러듯이 일단 말은 뭐 돈의 주인이 주님이고 어쩌고 하고 또 다 주인은 주님이라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성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럼 내 몸이 내 게 아니냐. 결정적인 포인트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렀다. 무슨 값을 치렀어요? 예수의 생명값, 자기 아들 외아들의 생명값 치렀죠. 페이하고 우리를 사들였다. 그게 볼모로 잡혀있는 그 악마에게 볼모로 잡혀간 에게 랜섬머니 주고 빼내오는 그런 그 유비죠.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빼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몸이 이제 주인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빼줘야 우린 나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그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원천적인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게 하고 있죠. 또한 원래 우리가 죽어 마땅한 몸인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몸이 이제 나중엔 죽잖아요. 죽더라도 우리 몸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몸을 입히시겠다는 게 나중에 우리가 읽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부활장에. 거기에 resurrection body가 나옵니다. 부활해서 몸을 입게 되는 신령한 몸으로 번역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바디를 입게 되는 그 바디는 지금 바디랑 다른 resurrection body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부활이 영혼으로 부활해서 영으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만질 수 있고 물고기 먹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몸이 다시 사는, 몸의 부활이죠.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복음이죠. 부활이죠. 자,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성적인 거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이 몸 그냥 다 함부로 하다가 짠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컨티뉴이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천국과 연결되는 계시록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와 다 맞물려 있는 거고요. 우리의 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컨티뉴이티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물리적인 몸으로 물리적인 일을 할 때 다 연결이 됩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건 좀 시리어스한 겁니다, 여러분. 자,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을 한번 이렇게 쫙 한번 쳐다보세요. 내 몸을 한번, 오늘 옷 말고 여러분 몸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값은 연봉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 잘못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의 몸값이 연봉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부부끼리나 아니면 다른 분한테 얘기하세요. 쳐다보면서 너 몸값 높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 몸값 높다. 너 몸값 높다. 다시 한 번 더. 왜 웃기만 하고 말을 안 하네. 너 몸값 높아. 그 다음 말은 너 몸값이 얼마인 줄 알아? 십자가 값이야. 한 번 더 하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너 몸값은 십자가 값이야. 여러분의 몸이 예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드릴 정도로 소중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부터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고 성령의 성전인 내 몸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창녀와 몸을 섞지 않죠. 무분별한 성생활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다른 성도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십시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 몸을요.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자 그러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재밌지 않아요? 몸을 드렸는데 영적 예배래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글로리파이 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듯이 우리 몸에,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듯이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려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